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우자.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시를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세상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세상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라는 그런 시인데 김옥춘 씨가 쓴 시입니다. 한번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외로운 날은 나 있는 것이 세상의 끝이 된다. 행복한 날은 나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가난한 오늘이, 외로운 오늘이 세상의 끝이라면 가난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오늘은 세상의 중심이다. 외롭지만 자연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오늘은 세상의 중심이다. 날마다 외로워서, 날마다 가난해서, 날마다 나 있는 곳이 세상의 끝 같지만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날마다 사랑의 가슴으로 날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워야 한다.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한 날 한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한 날 한 날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과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이 만만치만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실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까운 일본,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일본 땅,
엄청난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인천과 가장 가까운 저 백령도, 연평도와 가까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포를 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이 지금 새해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밝은 날이 아니고 캄캄한, 아직도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의 미명에 일어나셨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일어나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이 일찍 일어나서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찍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장에 가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새벽에 그 어두컴컴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의 일상을,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내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할 일,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영적인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과 뜨거움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셨고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저녁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은혜와 긍휼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안전과 보호로 자물쇠를, 우리가 잠잘 때 문을 잠그고 자는 것처럼 저녁의 기도는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잠그는 자물쇠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신앙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빼놓지 않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역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으뜸되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최우선적인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의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도 필요한 일들이지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들이 예수님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든 이의 절대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본받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2024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우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남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고, 그 섬김의 가장 극한 섬김이 무엇인가?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했으면 남들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 아무리 떠들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리 자신이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음식에, 마치 과일에 덜 익으면 떫은 것처럼,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51주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는 기도로서의 삶을, 사역을, 생애를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섬기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기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저희들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일에도 밤에도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새벽의 기도가 하루를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그리고 저녁의 기도가 하루의 은혜와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자물쇠와 같은 것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왔노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협력하는 모든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오셨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2024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